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왜 걱정하느냐 하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예요. 예.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가는 곳곳마다 있어요. 예. 한번 잘 안 믿어지는 분은 성경 어플에다가 너희 하나님 한번 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왜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제가 이렇게 그 설교 준비를 하다가 심심해서 뭐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쓰다가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보통 살아간다라는 말을 리브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냥 몰라도 그냥 아는 척 하세요. 그래야 그러니까 리브 이렇게 쓰는데 그 리브라는 말을 뒤집어서 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에벨이라고 죄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과 그것을 뒤집어 놓으면 죄가 돼요.
더 재밌는 건 과거형 리브드는 글자 거꾸로 뒤집어서 쓰면 데빌이 돼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뭐 여러분들은 발견 안 했으니까 안 신기하지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감동이 없을 줄 제가 알았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 여러분들이 매몰랐든지 내가 말을 잘못하든지. 저는 후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자,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이 인생을 살아가는 일과 죄를 짓는 것과 내가 살아왔던 사실과 내가 데빌, 악마가 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니라 거기에 되게 연관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 뭐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과학에 대한 발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들 때문에 1969년에 미국에서 아폴로를 쏘기 전에 이미 소련에서 그 일들을 먼저 진행하고 우주를 향한, 과학을 향한 어떤 그런 그 도전을 시작하게 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천체망원경이에요. 좋은 망원경을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발전하면서 어느 날 영국에서 학술 대회 하나가 열렸는데, 이 학술 대회에 논찬하는 분이 두 분이 나온 거예요. 하나는 이런 그 천문을 이렇게 관찰하는 천문학자 한 분과 그다음에 해부학을 하는 의사 한 분이 나와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억울한 일들을 겪은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질문할 때 두 과학자가 나서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세미나의 주제였어요. 그 세미나의 주제, 이제 처음에 천문학자가 나와서 제가 이번에 발견한, 그리고 정말 이번에 가진 이 천체망원경은 정말 몇 억광년씩 떨어져 있는 저 별들도 관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우주를 관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하늘에 계시다면 하다못해 옷자락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나는 이 망원경으로 하나님을 옷자락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맞아, 그래요. 또 의사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사람을 해부하고 수술하고 했는데 산 사람도 그 수술을 해보고 또 죽은 사람 해부도 해보고 뭐 이런 거 다 해봤는데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져봤는데 영혼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하는 시간이 와서 사회자가 질문하게 했는데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질문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제일 먼저 천문학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좋은 망원경을 가지셨다고요? 네.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바람도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천문학자가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망원경으로 바람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반박하니까 천문학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시 의사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혹시 아내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자녀는 있습니까? 네,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제가 너무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이 뼛속에 있습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피 속에 있습니까? 한번 메스를 좀 주시죠. 내가 당신을 좀 해부해서
그 사랑이 어디 숨었는지 좀 확인 좀 해보자고. 예. 오늘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살아가는 것과 죄를 짓는 것과. 내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악마처럼 살아가는 두 가지 요소들이 같이 혼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재되어져 있는 그런 그 삶을 나누는 것이, 그리고 그것들을 혼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인류가 되게 고민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예수님의 눈물이잖아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설교하셨다, 그리고 이적을 일으키셨다.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면 사실은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저 일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관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매국노의 삶을 사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어요. 창녀로 살아가는 그런 그 창녀들에게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예수님이 저들의 친구가 되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오해받을 때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멈추거나 그리고 당신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동 뒤에 뭐가 숨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에게는 전 두 가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의와, 그리고 한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있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저도 옛날에 다 그게 원문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시 한 편을 이렇게 읽다가 제가 이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시는 이래요. 그냥 뭐 한국말로 그냥 번역해서 제가 얘기하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또 밤새 침상에서 자기의 이불, 침구를 적셔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뭘 모르냐면 Heavenly Power, 하늘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좀 잘난 척하고 영어를 그냥 여기다 띄우려고 그랬는데, 제가 원고에만 쓰고 제가 영어 얘기한다고 그냥 또 잘난 척한다 그럴까 봐 제가 그냥 다 번역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뭘 모른다고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 밤새 침상에 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뭘 모른다고요? 인생이 얼마나 쓴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헤브니 파워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시는 일들을 모른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눈물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는 정말 아파서 우는 아픔에 이런 생리적인 눈물이 있는가 하면 감성적 눈물이 있잖아요. 그죠? 좋아도 울고 슬퍼도 울고 억울해도 울고 분노해도 울고 하는 우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울음을 울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차 산업 시대를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성학자들이 걱정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이 4차 산업 시대가 로봇화 되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옳고 그른 거, 지식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껴지는 감성, 감동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공부하면서 재밌었던 거는요, 이스라엘에 여러 직업군 중에 있었는데 그 직업 중에 어떤 직업이 있었냐면, 장례식 때 초상이 났을 때 가서 대신 울어주고 그 울음을 우는 것 가지고 급여를 받고 살아가는 직업군이 있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울기 싫어하면, 예?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런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유망한 직업군입니다. 여러분들 잘 울으시는 분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10년 안에 그런 직업 생깁니다. 잘 울어보세요. 자, 또 그래서 과거에 중세 시대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하도 건조해진 거예요. 합리적인 거 따지고 뭐 이성적인 거 따지고 그러면서 건조해지니까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문상 와서 흘린 눈물을 병에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아서 그것을 사람이 장사 지낼 때 그곳에 그 눈물도 같이,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공로를 매장하는 일들도 있었다 그래요. 또 재밌는 건요, 미국이 그 전쟁을 여러 번 했잖아요. 뭐 월남전도 치르고 우리나라도 6.25 때 와서 도와주고, 어쨌든 파병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면서 이 파병식의 굉장히 그 한 세레모니 중에 하나가, 한 주에서 일어나는 세레모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인들이 전장에 나가는 그 남편들을 자기가 슬퍼서 우는 눈물을 거기다 담아서 마치 부적처럼 그들에게 주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의 눈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자, 이런 눈물들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또 그 관계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 너와 나와는 관계에 있는 자라는 거야.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의미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요즘 이렇게 힘들어요. 요즘 이렇게 아파요. 요즘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요엘 시대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몸이 건조해져서 요즘 아마 요즘 같았던가 봐요. 요즘은 이별하면서도 안 울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는 이별하면서 다 울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참 내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 울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그 눈물이 메말른 시대가 되어져 갔어요. 졸업식장에서 요즘 우는 거 못 보잖아요. 그죠? 예? 선생님, 졸업식장에서 애들 요즘 울어요? 안 울죠. 예. 정말 부모가 돌아가셔도 잘 안 울어요. 신기하죠. 이거 빨리 3일 치르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언제부터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되어져서 건조해졌어요. 하나님 그런 관계를 우리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아버지와 자녀, 신랑과 신부, 내가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런 깊은 관계를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데, 이 관계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눈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3번 우셨어요. 3번 우셨는데 제일 첫 번째 울었던 울음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넘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제가 구절을 미리 한 구절 미리 땡겼군요. 31절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할 때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같이.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제가 설교하면서 하도 답답해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거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같이 치유하고 같이 보듬으려면 저 같으면 한 일주일 그 세월호 건져내는 그 현장에 가서 텐트 치고 대통령이, 참모들이 다 거기 내려가서 한 일주일만 그분들과 같이 했어도 그 사단이 안 나요. 말로 지시하려니까, 말로 얘기하려니까, 이론으로 얘기하려니까 공감이 없는 거예요. 요즘 일어나는 일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막 욕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감이 없잖아. 같이 울어주는 일이 없잖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같이 울었어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런 그 울음, 울음, 그게 뭐라고, 어떤 울음이냐? 그냥 눈물을 쭉 흘리는 눈물이에요. 내가 너와 같이 있어. 내가 너의 슬픔을 알아. 내가 너희들과 같은 마음이야. 우리 형제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나도 마음이 아파.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라, 쇼잉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같이 울었어요. 그들의 울음과 내 울음이에요. 오늘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송에 그런 거 있죠?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냥 말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울 때 내가 같이 울고, 너희들이 웃을 때 내가 같이 웃고, 너희들이 힘들어할 때 나도 같이 가고, 너희들이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제가 목회하면서 막 별로 재미도 없고 시골 목회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도 티가 안 나. 왜 해도 티가 안 나냐면, 농사 짓느냐고 바쁘셔서요.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해도 별로 티가 안 나고, 설교 준비를 막 열심히 해도 티 안 나고, 안 해도 티 안 나고 막 이래. 이러니까 별로 열심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내가 지쳐가요. 어느 날 주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데 약간 목이 쉬셨어요. 요즘 같으면 예수님이 코로나 걸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목소리가 쉬었어. 왜 그러셨을까? 제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뭘 하셨길래 목소리가 쉬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니느냐고 목이 쉬었다. 내가 네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너를 부르느냐고, 귀를 닫고 있는, 마음을 닫고 있는 너를 부르느냐고 내가 목이 쉬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 이 그냥 흘리는 눈물을 다크리오라고 해요. 헬라어로 다크리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둠을 물리쳐 가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쳐 가게 하는 힘.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그 힘들고 할 때 가슴 아파서 같이 아파하는 것, 내가 그곳에 같이 있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흘려주셨던 첫 번째 눈물은 무슨 눈물이었냐면, 오늘 힘들어하는 나와 같이 울어주시는, 같이 계셔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계셔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네가 일어나라, 힘내라, 용기를 내라 하고 우리에게 같이 울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실은 요 뒤에, 제가 오늘 이렇게 앞에 있는 거를 자꾸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요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까? 나를 바라보면서 얘야, 나는 너로 인해서 정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나 가슴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우십니다. 이 기도가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저는 그 겟세마네 동산이 뭐 굉장히 높은 동산인지 알았더니 골고다보다 훨씬 낮은 곳에 있는, 거기가 진짜 동산인가 싶은,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눈물 흘릴 때 피와 땀이 같이,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허탄한 데 빠져 있을 때, 좌절할 때, 실망했을 때, 우리가 정의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데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일들 때문에 가슴 아파진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 땅은 세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전쟁터, 하나는 경기장, 하나는 꽃밭. 하나님은 꽃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져서 그 속에서 서로 때로는 피를 내서 내가 저항력을 가지고 더 열매를 잘 맺게 하도록 돕는 일들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서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관계를 무시하고 내가 어쨌든 너희를 무찔러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돼 라고 하는 전쟁터와, 어쨌든 내가 애를 쓰고 수고했더라도 내가 승자가 돼야 돼, 1등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기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관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는 일. 세 번째 울음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울음이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저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울 때가 아니라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울부짖으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진짜 눈물 속에는 뭐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눈물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 그 시대가 너무 이성적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의 옷을 찢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찢으라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것 찢지 말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은혜로 갚아주시고 은혜로 이끌어주시고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눈물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반쪽만 예수 믿는 겁니다. 반쪽만 예수 믿는 겁니다. 정의와 긍휼 중에 정의만.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요? 눈물이에요. 눈물. 가슴 아파하는 눈물. 오늘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왜 우리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졌을까요? 교회라는 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죠.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아웃리치를 인도로 가게 됐어요. 인도로 가게 되어졌는데 자기가 그 수도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헐벗고 또 병들어서 죽어가고 또 돌봄을 겪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들이 안타깝다. 눈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수녀복을 입은 채로 수녀원 밖으로 나갔어요. 수녀원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죄와 분리되지 않아서 거룩함을 잊어버린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그 문을 열고 그 자리로 나아가서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이제 전해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평생을 그 일에 헌신하고 살았어요. 가난한 자들과 헐벗은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일에 그 돌보다가 자기가 쓰러지고 그 돌보는 일 때문에 이제 그 수녀들로부터 공격받고 천주교로부터 공격받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눈물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스스로 나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는 거죠. 제가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제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냐고 원고를 쓰고 좀 집에 들어갔다 와야겠다.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막 일어서려는데 누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한잔 하셨더라고요. 아직 어제 저녁에 드신 술이 덜 깬 건지 아니면 그때까지 마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최대한 당신이 그런 그 술을 드신 것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말을 굉장히 천천히 잘 하려고 하는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그분과 한 시간 가까이 이야기하면서 정말 마음에 감사했던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양실도 교회도 열려 있어서 이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그분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얘기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그럴 만한 끈이 있긴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당신의 아픔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공감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문이 열려져 있는 교회, 또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그들의 아픔을 같이 겪으며 같이 눈물 흘리는 눈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사회에서 정말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크라이어라고 하는 눈물, 안타까워하는 눈물,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면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울으셨던 크라조라고 하는 눈물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공감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갔던 그 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일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리브와 에빌, 리브드와 데빌, 오늘 우리 속에는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지만 이것들을 바꾸어가는 일, 정신 차리고 내가 리브로 살아갈 수 있는, 리브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더해지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좀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